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혼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은 같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크게 관통하는 아주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경건의 비밀은 같이 가는 비밀이고 또 결혼의 비밀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경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이 아니라 이교적인 경건, 종교적인 경건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용어 자체를 재정의해야 되고 좀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성경을 읽을 때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어 자체가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정의가 그런 식으로 돼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읽어보면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한 단어 재정의를 한다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경건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는 4장 7절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 헬라어로는 미도스, 경건의 비밀, 비밀은 미스테리온, 아주 비슷한 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화와 비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에 대해서 배워온 것은 아무리 연습해도 뭔가 붙잡히는 것도 없고 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배워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진정한 경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도록, 그분을 연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을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주제가 빌립보서 3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주제입니다. 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 가서 보시면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바울이 계속 달려간다고, 아직 이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계속 달려가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난, 거기에 동참해서 나도 부활에 이르고 그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여기에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같이 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냥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은 가운데 있다면은 제사장이 죽은 거기 때문에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뜻으로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바위가 터지면서 이 땅이 흔들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분들에게 다 보이시면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계에서 완전히 전 세계에, 영계에 완전히 전파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거기에 완전히 전파가 돼서 이제 악한 영들, 마귀의 세계는 또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장의 7 아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실험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하다가 이 귀신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죠. 그 사건에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전해준 게 아닙니다. 영계에는 이미 다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민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이것도 역시 아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부합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것을 보면서 믿기 시작했고, 도마도 믿기 시작했고, 그런 믿음을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 믿은 바 되시고, 영계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믿은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천사들과 영계에 전파가 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으신 그것,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것까지 사도 바울은 동참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전반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승천의 비밀까지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져 있다. 성도들의 그 지위가 바로 그 위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습하라. 어떻게 이걸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건이 뭔가 하는 것이 계속 연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자신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경건의 비밀은 바로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의 비밀도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비밀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밀고 가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디로 밀고 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능력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되는 곳으로 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 산상수훈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뺨을 돌려대십니다.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을 빼앗기십니다. 그리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것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그런 자리로 밀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능력을 지고 그에게로 나가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 경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밀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서로 복종하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남편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끌고 갑니다. 아내는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끌고 갑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이죠.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는 복종을 할 때에 이 경건의 비밀이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계속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쁘게 거기에 동참하도록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네게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막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되겠나 싶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그렇게 경건에 동참하도록 그 경건의 비밀이 우리 삶에 성취되도록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성취되는 자리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것은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붙잡고 싶어 했던 그것을 못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계속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광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부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 권능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천사들에게도 만국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믿음받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귀신들이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고난에 동참했고 그 부활에도 동참한 바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명령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갈 때에 진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읽기 이런 암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약 서신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관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고 가실 때에 감사와 기쁨과 순종함으로써 그 받으신 고난으로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승리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